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시입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와 거기에 거주하는 것들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합니다.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은 1절의 이유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여호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다와 강들이 나오는데 이 바다와 강들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나 큰 강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으로 쓰이곤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세우고 건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땅과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여호와는 온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도 부정합니다.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주체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주인과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자기가 주인이요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풍조를 경계하면서 언제나 나를 포함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누가 예배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산,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4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손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그의 외적인 행위가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란 내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면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마음 곧 겉과 속이 모두 다 깨끗하고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모순되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을 꿈꾸고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이 허탄한 것이란 구약에서 주로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허위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과 뜻이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4절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를 말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삶과 연관을 시킵니다. 삶이 올바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토대로 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이 합당하게 살아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서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삶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삶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신자는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실제 삶 가운데서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저 믿음만 가지고 예배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예배와 연관해서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삶이 철저히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른 삶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더라도 바른 삶 가운데 예배할 때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합당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삶으로 예배하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의를 얻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이 무너진 채로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이 예배하는 자들은 진실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른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복과 의를 얻는 겁니다. 예배와 연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어 의롭게 되지만 믿음이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1절, 2절에 상응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적인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문의 문제들과 질문하고 응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은 문을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의 문을 특별히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로 되어진 성전은 때가 되면 없어지지만 성전 자체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영원한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문의 문지기들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언약궤가 이동하는 중에 함께하고 있는 찬양대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시인인 다윗이 시 가운데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강하고 능하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천하의 군대를 건드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2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여호와는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정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다 싸워서 무너뜨리시고 굴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왕이냐, 누가 영광의 왕이냐,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가짜 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영광의 왕으로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서 그분만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시고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할 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시고 일평생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영광의 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평생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